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먹을 것을 모아둡니다. 잠언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지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양식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풀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거두어가고 나무 열매나 씨앗 같은 것들을 개미들이 또한 주워갑니다. 한겨울에는 나가봤자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한창 열심히 사람들이 수확할 때 벌레들도 자기들 먹을 것을 챙깁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뒤엎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졌기에 자기와 자기 식구들 또 더불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쇠들을 그리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을 많이 예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살아생전 그것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고스란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자기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그냥 끝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지극히 장엄하고 모든 나라의 두루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처럼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자기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닥치게 될 어떤 미래의 일들, 위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준비는 하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더 오래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으니까 난 괜찮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잘 들으시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죽음 이후에 있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입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또 그 입사 준비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자기 스펙을 쌓고 면접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결혼에 대비해서 자기 시집 장가갈 준비, 재산을, 재물을 준비하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연금을 들거나 혹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만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아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수확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것을 그 창고에 다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아마 창고가 가득히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을 겁니다. 꼬박꼬박 자기 급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뿌듯합니다. 적금 통장에 적금 금액이 점점 불어나면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부자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쉬자.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동안 내가 참고 절제하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저축을 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대 경제적 독립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직장 일 다니지 않고 40대에 자기가 은퇴해도 먹고 살 것을 충분히 예비한 다음에 나머지는 인생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혼을 취하시면 그가 쌓은 재물은 헛됩니다. 이번에 수확한 곡식 햇살로 밥도 지어 먹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창고에 가득히 모아놓은 재화들 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땅에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것도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죽는 순간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서 영원하냐, 천국에서 영원하냐, 지옥에서 영원하냐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과 후회와 번민 가운데에서 슬피 부르짖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과거로 다시 회귀해서 지나온 삶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 이야기도 있고,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다른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런 형상으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자기의 카르마, 업보를 다 갚으면은 내세에는 더 좋은 상태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윤회 전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회 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올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윤회 전생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죽은 만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인구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마다 과거에 누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인구는 일정한 숫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아담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누가 윤회 전생해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도저히 윤회 전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내가 천국 들어갈 것인지 살아있을 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저축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 그 이후를 대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자기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혼입니다. 여러분 혼이라고 하니까 전설의 고향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무슨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게 혼이 아니고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고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몸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접촉하는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슨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말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결정하는 게 다 혼의 책임입니다. 그 혼의 작용입니다. 혼이 결정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 몸 중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된 육체이기 때문에 땅에 묻히고 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혼,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혼이 지옥에 들어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몸을 위해서는 먹고 입고 쓸 것을 창고에 가득 재어놨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죽더라도 우리의 혼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 부자도 자기 집 앞에서 국을 하던 거지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에서 뜨거움과 고통을 겪고 자기가 왜 이렇게 지옥에 왔을까 뒤늦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 걱정합니다. 제발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감정도 의지도 지성도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죄 용서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지옥 형벌로부터 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우리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죽은 후에 유족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유족들과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죽은 시체가 그걸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의 마음이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와서 그렇게 울고 조문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면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줘도 여러분보다 더 잘 삽니다. 죄와 슬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늘에 올라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옥에 갔는데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기회를 그가 놓쳐버렸는데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연보를 하고 미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간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 줘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이유는 지옥에 간 사람이나 천국 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들 때문에 갑니다. 그 유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고 그 유족들에게 제발 당신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면은 천국 가면은 평화롭게 사는데 남아있는 식구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죽은 자는 그런 슬픔, 고통을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례를 치르고 또 슬픔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추스릴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는 자기 부모나 자기 짝을 잃어버렸다면 자기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그 슬픔을 딛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내 가족이 힘들지 않을까? 유족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물려줄 게 있습니까? 어떤 집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빚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카드, 연체금, 대출금 하여튼 이런 것들 안 갚고 고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저 유산이 재물도 상속되고 빚도 똑같이 상속이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상속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힘써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서 강건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자기가 가진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가족과 친구들 죽기 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거둔 곡식과 재물들을 창고를 짓고 창고 안에 쌓아두었습니다. 창고 불나면 전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도둑이 창고 구멍 뚫고 물건들, 재물들 훔쳐갑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금고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요즘 은행도 파산하는 시대입니다. 해킹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비밀번호 누출한 적도 없는데 요즘 하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슬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갈구했냐면요, 재물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자기가 죽으면 재물을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면 이 재물을 오래도록 누리고 쓰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도 하늘나라에는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갖고 와봤자 쓸 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은 걸 전부 그 골드바, 금괴로 바꿔가지고 짊어지고 하늘에 딱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 지키고 있던 천사 그거 뭡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재를 왜 짊어지고 옵니까? 그 전부 다 순금길인데. 그 도로 포장재료에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포장재예요. 그 하늘나라 갖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갖고 가봤자 이 세상 재물은 거기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미리 보내놓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멀리 여행을 하는데 여행 짐이 너무 많으면 여행지에다가 택배로 먼저 붙여놓습니다. 자기 숙소에다가 호텔이나 아니면은 숙박업소에다 짐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편하게 몸만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짊어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재물을 먼저 보낼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연식이 떨어지면요 덜덜덜 거리고 낡고 새 걸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집도 20-30년 지나면은 이거 무너뜨리고 재건축해야 됩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모아뒀던 것들도 도둑 맞기도 하고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히 안전한 금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꾸어두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은 우리가 사용한 만큼 하늘의 우리의 금고에 그만큼 적립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끼고 모아두고 해서 하늘에 송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과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기 전에 하늘나라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끝장납니다. 죽으면요 호적에도 사망자로 표시됩니다.
죽으면 가족 관계가 끊어집니다. 친구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은 시체하고 친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인맥은 여기 이 땅에서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 언어 배우고 그 나라 문화와 풍습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언어적인 소통을 할 준비도 돼야 되고 거기서 아예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여기 있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야 선교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에 자기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현지에 가지 못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을 여기서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후원금을 드리고 함으로써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로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문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불의의 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모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는 휴지통에 버리고 누군가는 발로 버리고 누군가는 꼼꼼히 읽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찔림을 받아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선교 후원금을 꼬박꼬박 드렸는데 그 후원금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아마 천국에 가면 알아볼 겁니다. 당신이 그때 이 선교 사역, 선교 집회에 후원을 해준 덕분에 후원금을 보내준 덕분에 그 집회에서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준 그 전도지 내가 집에 갖고 와서 책갈피에 넣어놓고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읽어보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육신도 늙고 변하고 쇠하고 건물도 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변질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셋째는 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만약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성도로 만드는 이 일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나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뭡니까? 플랜카드 들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무개 성도를 환영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그 친구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친구입니다. 죽으면은 끝입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밥 한 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될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과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이는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함께 보상의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공중으로 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았던 시절에 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상만 받으면 되겠냐 하는데, 성경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상 받을 일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보상을 갉아먹는 나쁜 것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는 주님으로부터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칭찬을 들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구원은 빼앗아 가지 않지만 보상, 상급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세상에서 몸 안에서 몸을 입고 살 동안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 60년, 80년 그동안에 뭘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주님 앞에서 낱낱이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하고, 내 회개장부에 내가 적자를 냈느냐 흑자를 냈느냐,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 그걸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따라 보상을 주실 것이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가 가득 채워지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원을,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아직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간 믿음 부모님들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의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시간대,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 죽음 이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았지만 정작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세상의 재물로 저 하늘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 언젠가 평가받을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